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얘기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가나는 갈릴리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가시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오늘 우리들의 결혼식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하루 이틀 즐기고 대접받고 돌아가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도착해서 또 다른 며칠을 머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주가 음식을 잘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멀리서 오는데, 몇 날 며칠 걸어서 오는데 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냉수 한 그릇만 마시고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인에 대한 악평이 자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들은 이 음식과 마실 것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서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으면 콜라 대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콜라나 사이다나 다른 음료가 없는 시대고, 포도주를 묽게 그렇게 마시는 것으로 특별한 음료를 삼았던 그 시대로서는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냥 냉수를 마시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집과 특별한 관계였는지 마리아가 그 사정을 속히 알아채고는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마리아는 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던 그 일들이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죠. 여러분도 태몽 다 기억하잖아요. 코끼리 봤는데 코끼리도 기억하는데, 이런 잉태에 얽힌 사건들을 엄마가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간섭하지 마시라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일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거절은 사역에 대해서 마리아가 간섭하는 일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부모가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사역을 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절대 모릅니다. 사역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엄마가 이래저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대한 선을 딱 긋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그래도 저분이 뭐라고 말을 하거든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침 그 집에는 유대인의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결례라 그러는 것은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위생을 위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정결함을 위한 예식입니다. 종교적인 정결함이란 것은 그 종교적인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세상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고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지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손을 씻는 것이죠. 병균을 없애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종교적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좀 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간섭하는 그 모든 간섭에 대해서 매정하게 거절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든지 주님 자신의 결정으로 그들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채워라. 채웠더니 이제는 갖다가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물을 갖다 주니까 그 사이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를 진행하던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남겨두었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교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잔 하자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시비 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야?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도 몇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당장 된다는 것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가 그런 생각하는 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을 16번이나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은 뭘 말하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아니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죠. 16번이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들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들었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막처럼 허름하게 보이는 그분 안에 성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놀랍습니까? 그렇게도 의외입니까?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난주 쭉 빠지다가 또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여러분 이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제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어떤 상태의 닭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란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아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만들고 보면 알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응애 한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원하시면 25살짜리로 원하시면 30살짜리로 당장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시면 우주도 50억 년짜리 우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그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쯤은 이런 유의 질문들을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본문의 얘기를 나누기에도 시간이 벅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가지고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첫 번째 표적이란 말 속에서 표적이란 말도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첫 번째란 말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요한이 이 이적적인 사건, 이 능력의 사건을 굳이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요한은 이 능력의 사건을 이적이나 기적, 영어의 원더나 원더풀하다 할 때 원더나 미러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기적임에도 틀림없고 능력이 나타난 사건임에도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단순히 능력의 사건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능력의 사건이라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거기에는 단순히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날 수 있는지에, 나게 되는지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있는 화살표와 같은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요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으로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고는 덮지 말고 표적이라고 보고 이것이 가리키는 무엇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병도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 기적만의 종교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기적신앙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기적신앙이라는 것은 매사에 기적을 기대하고 매사에 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류의 신앙을 가리켜서 기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고 단순히 기적의 종교를 믿도록 하기를 원치 않아요. 야, 이것 봐, 물로 포도주가 됐대. 주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 사건 저 사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치원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요, 그래 해도 그 가운데 그것만이 전부라면 유치원생이에요.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님과 관련된 깊고 깊은 섭리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단지 능력의 관점에서만 정리하려고 하는 신앙은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막 사업도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고 병도 단순히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고 자식 농사도 엉망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믿는 종교가 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굳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읽고 예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기독교의 내용으로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더 구미가 당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요청되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자식의 문제, 우리 몸의 질병의 문제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망쳐놓은 문제들도 기적 기도 한 번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상황에 기적을 요청하는 상황이 요구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기적을 통해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마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교회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을 단순화시킨 신앙인 것이죠.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분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들을 해가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끝장을 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거죠. 교회 나오면 코로나 다 안 걸린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왜 유독 뭔가 조금 벗어나 있는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렇게 기독교를 단순한 기적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성경적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표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능력으로 해석하고 능력으로 요약을 해버린다면 그 해석은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의 성경 해석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것과 성경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요즘 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손에 저 흔적이 뭐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손에 통증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도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데요. 이 주먹이 쥐어지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리고요. 막 그렇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아픔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예. 글씨도 잘 쓰기가 어렵고요. 예. 제대로 된 글씨가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뭐 병원에서 류마티스라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류마티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뭐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쓰고 집중적으로 쓰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래? 그럼 내게도 흔적이 있는 거잖아.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게 흔적이 생긴 거잖아 하면서 제가 철없이 약간 반색을 했더니 집사람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럴 수 있냐고, 남은 뭐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음식 신경 쓰고 난리인데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한 것으로 당신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 류마티스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저만 특별히 낫게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박행자 권사님하고 백정희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도록 아파온 그분들의 고통을 이 손목에 조금 느낀다고 내가 이것을 지금 고쳐달라고 막 말하기에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을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백정희 집사님과 박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칠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아픈 사람들 속에서 나만 나아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할 수 없고, 더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먼저 아픈 수많은 사람들 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시로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백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통증을 경감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한 일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류마티스 없이 주님을 섬겼고 이제는 류마티스를 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에 약간의 질병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 그 차이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고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주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맹물 같은 우리의 모든 이런 것, 우리의 아들의 머리를 휘휘 주어서 수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에 류마티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성경을 요약해서 능력이라고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는지, 이 첫 번째 이적을 왜 이런 사건으로 택하셨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교하게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걸 통틀어서 능력으로 요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신앙은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빠 힘세다라고 말하는 유치원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을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성경을 기적으로 능력으로 요약하지 말라는 뜻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표적이요, 세상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또 그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소개되는 첫 번째 순간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삼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매장에 갖다 얹어놓고 시장에 쫙 풀고는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스마트폰 새로운 것을 하나 낼 때는 그것을 출시하는 식을, 론칭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세밀하게 깊이 연구해서 준비해서 합니다. 어떤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화면을 띄울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론칭 행사를 한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그 아들을 드러내시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표적을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죠. 정교하게 계산된 그런 첫 번째 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단순히 능력의 사건이라고 뭉뚱그려서 요약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표적은 왜 혼인잔치 집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이 놀라운 자리가 사람 죽은 초상집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게 되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데 놀라게 됩니다. 그게 혼인잔치라는 데 놀라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장소가 첫 번째 등장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이유, 그분의 오심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왜 사람 죽은 집이 아니고 혼인잔치의 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혼인잔치의 집인데요, 첫째는 주님이 어떤 곳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기에 좋은 곳이 이 혼인잔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무엇이 제일 좋은가를 생각할 때 이 혼인잔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이 등장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등장하는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도록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대가 시작되는 징표로서 등장하시는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 왜 잔치집에 오셨나?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왜 오셨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진 잔치집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잘 됐어요. 학교 시험 치면 잘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봉급 많이 받았어요. 집도 샀어요. 집산이 집값이 올랐어요. 인생이 전부 잘 돼갔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인생이 가진 자원이 유한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떨어지면 건강이 떨어지고요.
건강이 쌩쌩하면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괜찮으면 자식이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부부가 괜찮으면 자식이 난리를 치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잔치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비극은 두 가지 점에서 도드라집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가 있을 때조차도 저질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있을 때조차도 그 기쁨이 저질 포도주를 가지고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구한 기쁨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영원히 우리가 기뻐할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친구들 다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잔치 중간에 잔치가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죠. 그것도 물론 기쁨일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그것은 저질 재료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에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땅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인생의 기쁨은 질도 저질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으니까 혹은 돈이 아직은 약간 있으니까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하는 잔치일 뿐이에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에 비하면 그것은 질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왜 오셨냐?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저질 포도주로 그것에 의지해서 이 땅에 끝나버릴 기쁨들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나 결국 허망하게 끝나버릴 인생의 잔치에 찾아오셔서 그것과는 다른 기쁨, 그것과는 다른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풍성하고 오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도 중요해요. 잔치가 계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으로, 어떤 평안으로 오래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안고 오래 살 것입니까? 류마티스 안고 오래 살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구원은 양과 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버린 잔치가 계속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잔치의 레벨을 달리하는 잔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잔치로 표현되어져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오셔도 죄인들과 잔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오셨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잔치를 바꾸어 영원히 행복한 수준 높은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코로나에 한없이 우울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 평안과 기쁨이 배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1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잔치집을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택하신 이유이죠. 두 번째로 제가 그 잔치집을 그 장소로 택하신 이유는 그 장소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구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실 거라고, 오래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여러분, 주님은 잔치집에 가셔서 수준 높은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사야서 25장의 시대를 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서 25장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날의 잔치를 누가 베푼다고 25장에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잔치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라는 거죠? 그 잔치를 베푸시려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맑은 포도주로,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공급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뭘까요? 오랫동안 보내시마 작정하셨던 성령님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공급해서 성령의 기쁨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심령이 발견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로 이어주는 바로 그 천국 사다리가 되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로다.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꼭 돈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꼭 건강이 있어야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훼손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을 멸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기쁨 어떻게 오게 되나? 마지막으로 잠깐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물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랬습니다. 아마 물 항아리가 물이 안 채워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좋은 것을,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집에 포도주의 기쁨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있는 그 물 항아리, 비어있는 물 항아리, 그 물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규례를 지키고 어떤 규정들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 유대교. 그 유대교가 예수님이 없이는 빈 항아리와 같은 거죠. 아무리 정결제식을 행해도 기쁨은 없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담아야 할 그릇이지 예수님 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규칙들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존재하는 종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물은 그들을 정결케 하지 못해도 주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물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는 메마른 유대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교는 기쁨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규칙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양치질하라, 발 씻으라, 세수하라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끝나버린 잔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